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 교단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120명 가까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석하셔서 배우고 또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힘차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 전략회의를 섬겼습니다. 10년 이상 모슬렘권에서 힘겹게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새로운 전략을 배우고 또 정말 효과적인 결과들을 갖게 된 전략들이 어떤 것인가 듣게 되고 도전받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격려를 받는 자리에 저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방송을 위해서 저희가 힘껏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원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오픈을 한 것도 아니지만 1월 달에는 지금 풀 부킹이 돼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소나무 교회와 치노밸리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힘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 그곳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픔과 눈물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2018년은 학내에서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기 사건만 25건이 일어났고 91명의 학생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학교를 제외하면 다른 것도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학내 사건으로 약 25,332명의 학생들이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리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치료를 받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공포에 잡히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총을 들고 와서 난사를 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IS 대원들이 서방 사람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목을 잘라 죽이는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프리카 모슬렘 국가를 관광 갔던 20대의 젊은 세 자매가 목이 잘린 채로 죽어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911의 그 비극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테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어느 구석에서 그런 테러가 늘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라도가 드리는 제사에 갈릴리 사람을 잡아서 그 피를 섞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이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소경된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이 실로암이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시대에 망대처럼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놓고 그 질문하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하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원래 포도를 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겨지지 않아야 될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랍니다. 많이 자랄 때는 이 무화과 나무는 9m까지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지붕보다도 더 높이 자라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넓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원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로 정말 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자기 재물에 그 피를 섞어야 되고 왜 망대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왜 심겠습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심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주변 환경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은 것은요, 땔감이나 제목을 얻기 위해서 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이 그것이 찍혀져 불에 태워진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냥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총에 맞는 사람들, 이것이 망대가 무너져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 무성한 잎 아래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보기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잘라내면 땔감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목적이 뭐냐 하면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정말 어느 날 제사를 드리다가 그 피를 제물에 섞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답이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한 해가 끝나가는 자리에서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으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열매가 없는 이유로 인하여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채 찍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깔려 죽고 빌라도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것처럼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잎도 사라집니다. 줄기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열매는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으면 추운 겨울이 정말 안식의 계절이 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계절이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그런 겨울은 고통스러운 겨울이 됩니다. 배고프고 추운 겨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그 심판의 시간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을 때 씨앗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가 끝났습니다. 우리 손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황혼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이제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죽음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삶에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 그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가 정말 수고로이 거두어 놓은 그 열매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2018년 수고했기 때문에 2019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씨앗이 우리 속에 남아있느냐라는 것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느 날 예배 속에 총을 든 자가 와서 총을 쏘므로 인하여 그 총 아래 죽든지, 아니면 911 사건처럼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든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냐라.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찍어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아주 고약한 사장님이 생각납니다. 아주 회사의 나쁜 사장님, 무서운 사장님, 결과가 나쁘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사장님 같은 하느님이시냐?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좋은 동기와 최선의 노력에 상관없이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닐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정말 제사 드리는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저희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두 개의 다른 사건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똑같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그럼 그 원인을 회개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 안 하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비유로 주신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과 열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회개라면 그 결과는 열매입니다. 그 원인이 회개라면 그 결과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인풋이라면 열매는 아웃풋이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없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그럼 그 회개의 열매가 뭔가, 이것을 고민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온 유다와 이 요단강 사면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오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두개인이 옵니다. 그것도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침례를 베풀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침례를 받겠다는데, 그것도 정말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까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침례를 베풀기는커녕 이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침례 받으러 왔느냐는 겁니다. 누가 너보고 침례 받으라 그러냐는 겁니다. 너 침례 받으면 이 벼락 맞는 일에서 네가 피해갈 것 같으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갈 것 같으냐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100번 침례 받아도 망할 건 망할 거라는 겁니다.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너희 돌들로도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죄의 용서를 확증시켜주는 그 침례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온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보십시오. 침례를 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목적이 침례 받으러 왔습니다. 그것도요, 멀리서 왔습니다. 요단 저 사면에서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리고 와서 겸손히 침례를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침례를 베풀기는커녕 벼락치는 소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먼 강, 요단강까지 찾아온 거 아닙니까? 힘들게 멀리서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침례 받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 속에 그렇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침례를 베푼 사람들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를 자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없다면 그들의 신앙에 아무리 열심이라도 그것은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정말 무너지는 망대에 깔려 죽느냐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죄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태의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겁니다.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벼락이 치듯이, 망대가 무너지듯이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총알이 날라오든지 그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느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의인들이 따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그 일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는 날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참혹하다고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안 당한 것이,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당하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는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난 죄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침례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욥기 35장에 욥이 살았던 삶을 보면요, 정말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손을 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겉옷을 벗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은 겉옷이 발에 채는 게 겉옷인데요, 그 당시엔 귀했습니다.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종들을 만들었다고, 자기 집에 일하는 종업원들, 종들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보고 대하는 겁니다. 그 종업원들을, 내가 우습게 보이는 멕시칸들을 보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제일 먼저 한 게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없는 어려움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그랬을 때 엘리후라는 아주 젊은 친구가 와서 욥을 통렬히 꾸짖습니다. 너는 네가 의롭다라고, 네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재앙이 닥친다고 하느님을 정말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동등된 자리에서 변론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너는 죄의 위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가 너를 점령한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매가 높이 올라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왜 수양과 수염소의 임신기간이 다른지 아느냐는 겁니다. 왜 악어가 다른 새는 다 잡아먹는데 악어 새는 안 잡아먹는지 아느냐. 지금의 과학에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식하구나. 주먹만한 머리를 갖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는데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감사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자복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설명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 보면서 하느님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며, 사랑이 많으시다며, 긍휼이 많으시다며 왜 이러시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 그 말을 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정말 뿌리째 잘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가원지기가 한 해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정말 뿌리째 잘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의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질상 죄의 자식이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순을 지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망하는 자리에, 다 이와 같이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따위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는 왜 이 꼬라지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왜요? 너희가 아직도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아직도 내가 뿌리채 썩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 거듭 반복합니다. 그럼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볼 때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기름진 풍요로운 땅에 심겨 있습니다. 포도가 자라는 풍요로운 땅에 심었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그곳에 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옮겨 심었던 것입니다. 포도가 자라야 될 땅에 옮겨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특별히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가난과 질고 속에서 옆에 사는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역사를 일구어 왔습니다. 1000번도 넘는 외적의 침입 속에서 오늘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인이 그 무화과 따서 보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열매를 얻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면 찍혀져 불에 태워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회개의 열매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열매고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를 떠난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